할렐루야, 마드리드 순복음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가족들과 성도님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여호와께서 온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격려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견고한 반석이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견고한 반석이십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경배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께서 붙잡아 세워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장소에 처소에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성령 안에 거하며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께 경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온전한 예배를, 전심의 예배를 주님께만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들 따라가고 헛된 것들 의지하였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견고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영광 되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복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주님 소멸하는 분 열방이 주 말씀을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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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시어 저희 영과 육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며 일주일 동안 주님 곁으로 인도하시고 많은 상황 가운데서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의 돌같은 마음들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시며 보호하시어 무너진 우리의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부르심을 받은 저희가 시험을 통해 더 연단받아야 할 광야에서 마땅히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쳐야 하는 삶의 덕목을 익히며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지만 오히려 그 시간으로 말미암아 본성이 드러나고 다른 우상을 섬기며 혼합주의 신앙으로 거역하는 저희들의 모습에 주님께서 얼마나 아프고 애통하시고 계시는지, 구원받은 사람에 합당할 삶이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며 새 영을 주사 오직 주님의 이름과 의를 위하여 다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8월의 성찬, 내 몸과 마음을 덮고 내 삶을 덮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보혈로 저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한 영원한 소망을 얻었으며 그 보혈이 삶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주께로 가까이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하게 흰눈같이 저희 추움을 씻어주시옵소서. 마드리드 순복음교회와 RPC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희망의 증표로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삶의 방식과 열매로 후대들에게 큰 유산을 남기며 주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한 마음이 되고 새 영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예배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영 담임 목사님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목사님 가정 위에 충만하게 하시고 삶과 사역에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며 사역할 때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게 하시어
악한 세대의 양떼들을 풍성히 먹일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비전과 소망을 동일한 마음과 뜻을 가지고 한 성령 안에서 힘을 다해 함께 수고할 좋은 동력자들을 많이 붙여주시어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제단에서 입을 벌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은혜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저희 마음에 가득 채워 살아가는 나침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멈췄어도 우리 삶을 가꾸는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매일 잔잔히 흐르는 실로아의 샘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며 잠잠히 기다릴 때 회복이 우리의 삶에서 시작됨을 믿습니다. 오는 한 주간도 말씀으로 은혜로 맺혀질 결실을 보면서 소망의 이유를 마음에 새겨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꺼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는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좌우 옆 사람 함께 인사하실까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인터넷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족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좌우 옆 사람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주님이 우리의 믿음에 은혜를 더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응답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일은 성찬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오늘 성찬을 통하여 날마다 깊이 경험하며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성전 예배를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하여 예배를 페이스북과 유튜브로 방송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그날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회자와 함께하는 구약성경 1독을 위한 말씀 읽기를 일주일에 화요일 목요일 두 차례 밤 10시에 진행됩니다. 라이브 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상황으로 말미암아 8월까지 금요철야 예배와 대면하는 소모임을 하지 않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 모임만 합니다. 성경 읽기도 그리고 성경 공부도 비대면 온라인 모임을 하니까 여러분들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시고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은 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페인에 확진자들이 많아서 조금씩 또 방역 체계와 통제를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스크가 필요하신 성도님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교회에서 구비하여 가지고 있는
덴탈 마스크 1인당 5장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필요한 수량만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팔로마 자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 김하늘 자매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텐데요. 두 손을 가슴에 이렇게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더욱더 통제되는 사회적 상황, 코로나가 번짐으로 말미암아 또 많이 아프고 고통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임의 제한을 받는데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들이 지나가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한 성전 예배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 신앙 갖는 모든 교회 공동체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말씀 위해서 또 상황들의 빠른 극복들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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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사오니 우리의 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사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으로 덧입혀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를 축복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붙들며 그 이름 부르며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자정하여 주시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를 마다마다 입술을 떼며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응답으로 말미암아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새롭게 되게 하시고 회개하고 무릎 꿇으며 거룩하고 정결하게 거듭되는 나라 민족 열방과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축복하시며 공하시며 성도의 사업장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마다 마음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마다 모양마다 주께서 은혜를 더욱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축복하시사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며 말씀을 붙들며 저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큐티하며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과 공동체로 아래 수목교회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네. 주님만이 살 길이며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임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필요한 때에 그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의 은혜가 없이는 그 한량없는 긍휼이 없고 사랑이 없이는 주 앞에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 우리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에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붙들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 천국의 소망과 생명을 더하여 주시사 날마다 새롭게 주님 안에 나아가며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계속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과 백성들과 열방마다 교회마다 하나님 힘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사 이 어려움 속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용기와 믿음과 신앙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믿음이 필요한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성도들의 마음마다 성령님 좌정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며 나아가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말씀의 흥함을 경험하며 몸소 체험하며 교회 부흥을 맛보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과 기도의 응답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귀의 문을 활짝 열어 주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여 담대하게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사 주의 은혜로운 기쁨과 소망이 넘치나며 성령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주 안에 살아나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그 은혜 그 능력 감사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실 걸 믿으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필요한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믿음이 필요한 때. 아멘. 이번 주부터 스페인 정부에서 다시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감염자가 확산됨으로 인하여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조금 힘들게 되었고, 또 종교적 행사와 사적인 모임에는 10명 이상 초과하여 모이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많은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마드리드 시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지 않으면 1인당 100유로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여러모로 조금 불편하거나 어려움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온라인 예배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인가 싶기도 하고 매우 걱정이 되어 절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되면 경제적으로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어려움 가운데 노출되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심리적 위축,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는 것이 지속되면 예배하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그리고 숨 쉬는 것조차도 자꾸 힘들다 느낌이 들고 낙심이 되고, 그리고 아파지게 될까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럴 때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현실이 다를 때, 내 계획과 나의 삶이 되어져 가는 것이 다를 때, 기도한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럴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강력한 믿음이 상황에 널브러져 있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강력한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견인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면 오늘 믿음이 필요한 때, 오늘 마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는 은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할렐루야. 예수님과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막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축사하시고 베푸시니 제자들이 그 놀라운 기적의 증인되었고, 그들이 행하는 것들이 축복이요 기적의 연속성상에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속히 가게 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홀로 시간을 보내시기 위하여였습니다. 홀로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하고 싶으셨습니다. 성경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러 가신 후에 다 기도를 마치신 후에 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시니까, 바다를 이렇게 내려다보니 제자들이 탄 배가 육지에서 술이 떨어진 곳에 있는데, 그 배가 폭풍을 만나서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고난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을 예수님께서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보시고 도와주시려고 밤 4경쯤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밤 4경이 언제냐 하면 지금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밤 4경이라고 합니다. 그 새벽 시간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어두컴컴한 새벽에 물 위를 걸어 제자들이 탄 배에 접근하십니다. 그 배에 접근하시니까 아수라장이가 된 상태, 폭풍우 때문에 나 죽겠다 너 죽겠다 하고 있는 아비규환의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과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떡하니 나타나시자 사람들은 큰 비명소리와 함께 놀람의 소리를 지르는 상황임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상황을 마태복음 14장 26절의 상황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들은 유령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비명을 지른 것입니다 라고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사람들 모두가 놀랐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비명을 지르며 유령이다 라고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안심시키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예수다, 너의 스승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진정시키고 계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을 향하여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명령하사 물 위로 오라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베드로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 와라 라고 이야기하자마자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려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물 위를 걸어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까지 가는 상황이지요. 직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그 안에 충만히 있었습니다. 왜요?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에 남는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 믿음을 가졌던 베드로, 자신이 가진 그 믿음을 주님께 보이며 주님이 오라 하시자 바로 배에서 뛰어내려 물 위를 걷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께로 가는 베드로의 모습, 오늘 우리는 함께 성경에서 읽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야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믿기만 하며 순종하며 행동할 수 있는 그 믿음,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명령에 인간적인 생각은 뒤로 하고 빠질 것 같은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은 뒤로 하고 즉각적인 순종을 하면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베드로, 얼마나 물 위를 걷는 기분이 좋았을까요? 얼마나 그 기분이 묘하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물 위에 떠 있었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알게 되는 순종의 묘미를, 순종의 기쁨을 맛보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의 그 믿음이 끝까지 지켜졌어야 했는데 중간에 바람이 세차게 부는 것을 보고 물결이 거세게 일렁이는 것을 보니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위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덮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믿음을 덮어버리자 베드로는 두려움과 걱정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믿음이 없어지고 불안감으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물에 빠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주님 앞에 소리치는 것이죠.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소리 지르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즉시 그분의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구해 주심입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 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을 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요, 폭풍 속에서 그의 처음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예수님을 보니 불끈하고 솟았고 충만히 채워졌던 그의 믿음, 그래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폭풍을 보자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폭풍의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께 걸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과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 의문과 의심은 두려움으로 변하였고 그 두려움은 주님보다 바다가 보이기 시작하고 바람이 느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는 물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으로부터 방해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환경에 눈이 돌아간 우리는 환경이 문제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의심이 들고 고개가 갸우뚱해지면서 우리의 믿음이 털썩 주저앉고 마는 것이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문제에 우리의 믿음이 빠지고 결국 어려움에 우리의 믿음이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요, 그런 것입니다. 의심이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도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향한 믿음이 생겼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만나함에 죽이를 먹이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2명이 정탐하러 갔었을 때에 안악자손 앞에 간담이 서늘해지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먹이시고 입히시고 먹게 하신, 마시게 하셨던 그 하나님, 자기를 지키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죽을까 봐서 두려움이 들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그 약속이 진짜일까라는 생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광야 1세대, 의심과 두려움에 떨었던 광야 1세대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먹고 마시다 죽는 인생으로 끝나고 만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처해진 환경에 두려움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 앞에, 상황 앞에, 주님께서 주신 약속 앞에 의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에 금이 가고 크랙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금이 가면요, 그곳으로 물이 셉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에 물이 새서 그의 인생이 물 위에서 가라앉고 만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의 사람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허락한 상황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처해진 환경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깨지는 일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가라앉는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주님 앞에 가라앉는 인생이 될까요? 바로 그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할렐루야. 두려워하며 의심하며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지만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다는 사실 또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에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온전하고 굳건하고 견고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 대한 이야기와 말씀을 하시면서 버가모 교회를 특별히 칭찬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칭찬한 그 이유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너의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믿음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몰려와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저 천국 갈 때까지 절대로 놓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형통케 해
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형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주의 기쁨과 속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은혜는 믿음은 주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 한번 하실까요? 믿음은 주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마태복음 14장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마치신 후에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지요. 그리고 기도를 다 마치신 후에 제자들이 탄 배를 보니 풍랑과 물결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는 장면 후에 베드로가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물에 빠진 것을 예수님께서 구해주시면서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이 탄 배 위에 올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배 위에 오르자마자 거짓말처럼 바람이 잠잠해졌고 물결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러자 배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절하면서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 쉬운 성경입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물리를 걸으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올라타자마자 바람이 물결이 잠잠해지는 것을 보며 그들이 고백하는 이 장면, 제자들이 탄 배는 분명 풍랑을 만나 죽을 정도의 공포를 느낄 정도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만물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자마자 바람과 물결이 그치고 잠잠해진 것입니다. 그 배 안에 탔던 사람들이 주님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은 어디 계셨을까? 제자들이 말하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계셨더라면 문제가 해결됐을 텐데 그러면서 주님을 찾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대로 풍랑에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배에 오르시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풍랑이 멈추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풍랑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싶은 분들도 베드로와 같은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신앙과 믿음을 나타내고 싶어 하다가 더 크고 본질적인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내 방식 내 생각대로 함부로 나서서 휘젓지 마시고 잠시 주님의 시간까지 기다리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나의 시간표대로 내가 원하는 나의 방식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예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표는 크로노스의 시간과 연결되지만 내가 원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주님의 도우심이 임하여야 가장 좋은 타이밍으로 내 삶이 잘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야 내가 어렵거나 힘들지 않고 적당한 타이밍에 효과의 극대화를 노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시간표에 맞추어 달라 기도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에 임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크로노스의 시간에 맞추어 주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께서 물리적인 시간표, 그가 기다리는 시간대로 금방 아들 이삭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25년이 지난 후에 늙어서 힘도 없고 그 안에 사라는 폐경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불가능할 때 약속하신 아들을 이루시는 그 시간, 25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에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숱한 고생 끝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열심으로 살았지만 그는 쉽고 잘된 삶을 살진 않았습니다. 13년이 지나서야 총리가 되었습니다. 술 맡던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감옥에서 나가기를 기대했지만 요셉의 크로노스의 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2년이 더 지난 후에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은 요셉을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사무엘에게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이후로 그의 길은 왕이 되는 수업을 하기는커녕 사울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처지가 되어서 도망자가 되었고, 도망하면서 미친 척 도른 척 흉내를 내며 그의 크로노스의 시간은 흘러가 버렸고, 그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다가와 결국 이스라엘의 통합 왕국을 이루는 왕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시간을 맞춰 30년을 기다리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3년 동안 제자들과 복음을 전하며 구원사역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잘 보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예수님의 시간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계획과 예수님의 계획도 다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의 오빠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주는 것이 그들이 생각한 생각과 계획이었다면, 하지만 예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후에 가서 죽은 나사로를 일으켜 살리시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며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알리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었고 그분의 시간표였던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시간표와 계획표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 우리는 죽은 후에 역사하실 예수님을 한 번도 기대해보지 못했습니다. 사업이 쫄딱 망한 후에 날 잘되게 하실 계획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가정이 다 망한 후에 나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시간과 계획을 단 한 번도 쉽게 생각해 보거나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상황에서 주님의 시간과 계획을 생각하고 그 시간을 버틸 수 있고 그 계획을 신뢰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그만큼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었구나, 그분을 기다릴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이며 그 믿음의 기다림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기다리는 것, 잠잠히 주의 구원을 바라며 기다린 것을 주님이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랐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져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기다림 없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인내 없이 믿음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할렐루야. 성도들의 인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인내며 온전한 믿음을 지킨 자에게 생기는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서 어렵고 힘들고 돌아가는 것 같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것을 인내하고 기다리며 담담히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과정입니다. 10년이 걸려서 20년이 걸려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길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성숙의 과정이요, 성화의 과정이요, 믿음이 굳건히 뿌리내리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믿음의 갈등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질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주님의 시간에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를 담임하셨던 김동호 목사님이 작년에 폐암에 걸려서 수술하시고 방사성 치료를 받으시면서 너무나 힘든 경험이었다 얘기하며 암 환자들의 아픔을 이해하게 됐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년에 폐암 치료를 다 완료하고 나서 올해는 전립선 암이 발견되어 방사성 치료 중에 지금 계십니다. 김동호 목사님 막내 아들도 목회자인데요. 그 막내 아들이 설교하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막내 아들이 설교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작년과 올해 연이어서 암에 걸려서 고통 중에 암을 치료하고 계시지만 암이 아버지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더라는 것을 설교 중에 성도들에게 고백하였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있었던 김동호 목사님이 그 아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듣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매우 기뻤다라는 것이죠. 아들에게 칭찬 듣고 아들에게 인정받아서 기분이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암에 걸려 투병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인정받은 것 같아서 매우 기분이 좋았더라고 그분 방송에서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다른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주님의 시간이 다가올 때까지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다리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도록 하며 살아가는 것, 그 주관하심의 시간을 기다리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얘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권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희망이나 기대를 믿음으로 표현하며 고백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기대하며 희망을 가지며 주님 앞에 나아가 믿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희망하는 것, 그것을 이루어 주실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런데 사실 그것은요,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희망이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신앙의 믿음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품는 인간적인 희망과 기대는 언젠가는 우리를 낙심시키게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속상하게 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불신앙으로 치닫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기대로 주님을 믿는다 하지 마시고,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상황이 와도 환경이 와도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폭풍우가 몰려와도 주님을 바라보는 나의 믿음의 시야가 흐려지지 않을 것이며, 인생의 낙심과 상처가 몰려와도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요 위로자 되심을 고백할 수 있고, 폭풍우의 인생 가운데 넘어져 자빠져 쓰러져 일어날 힘이 없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고대하며 주님 내민 손을 붙들며 그 빠짐에서부터 일어나 다시 인생의 배에 오를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만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을 믿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세상을 이기며 환경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모든 것 위에 덮여져 버림으로써 말미암아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과 낙심함과 상처들이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여져 주와 함께 승리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와 함께 영광의 나날을 보낼 수 있는 마리아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끝까지 지키는 믿음, 그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날을, 그 은혜로운 나날들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를 되십시다. 베드로가 물을 걷다 빠졌지만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니 모든 풍랑이 잠잠하였던 것처럼 오늘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오르시면 우리 인생의 풍랑이 잠잠하여질 것이며 오직 주께서 살리시고 구원하신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의 인생을 충만하게 채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온전케 되리 우리 찬송합시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을 열어 내 삶을 드리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며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님 봅니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는 폭풍 속에도 주님 붙들겠습니다.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고리 언덕 넘어 그어나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는 들어 주 보는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주님 사라지는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때임을 고백합니다. 폭풍 가운데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우리를 걸어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 주와 함께 살아내는 자, 주와 함께 어려움과 힘듦의 난간들을,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을, 두려움과 힘듦의 시간을 걸어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시간까지 기다리며 주님의 때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주의 것이 충만히 채워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 위에 주님이 오르시자 모든 풍랑이 그친 것을 기억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어려움과 힘듦의 시간들 우리의 인생의 배 위에 올라주시기를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가운데 올라와 주여 모든 풍랑이 잠잠하여지고 주와 동행하여지며 믿음으로 충만한 인생으로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사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주의 신앙과 어려움으로 승리의 그날을 맞이하며 영광의 세날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날의 완전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풍성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그 은혜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는 폭풍 속에도 주님 붙들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음을 봅니다.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삶의 제약을 받고 상황의 어려움들을 통하여 힘든 나날을 보낸 우리들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말씀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원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믿음, 그런 응답이 아니라 폭풍 속에도 내 모든 두려움을 사라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믿고 걸어가는 믿음, 베드로처럼 주님 안에 주님 붙들고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 물에 빠졌다 할지라도 날 구원하여 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님과 함께 내 배에 올랐을 때 내 인생의 풍랑이 잔잔해지고 멎어짐을 볼 수 있는 그 믿음, 주님의 때까지 기다리며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필요한 순간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이 어려움의 시기들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주와 함께 영광의 나날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사 오늘도 살아감에 두렵고 떨리고 낙심하고 상처받은 마음과 삶의 인생이 아니라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나날을 주와 함께 경험하며 주와 함께 살아내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마음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인생의 풍성함도 은혜의 넉넉함도 가득하게 하사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생명을 전하며 주의 은혜를 나누며 주의 풍성함을 함께 할 수 있는 주의 복된 백성 되게 삼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물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며 어렵고 힘든 자들을 구제하고 베풀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 살린 일에 하나도 모자름 없이 넉넉하고 풍성하게 쓸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도 믿음이 필요한 때를 살아갈 때에 끝까지 믿는 믿음,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주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며 평안과 안식의 기쁨을 소유하기를 소망하는 마디의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학업 위에 부모 형제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